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9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렛을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2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슬라를 낳았고 무드셀라가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슬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위기가 종종 찾아오는데 5장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저도 초등학교 때 성경 읽으면서 여기까지 읽고 그만둔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회, 문화,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사회는 점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좀 살펴봤습니다. 불편함에 대해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취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절제하고 경계하는 것 좋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편리함만 추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는 건 좋지만 금욕하고 무조건 거부하고 불편을 오히려 추구하고 잘하고 있는 것, 잘 개발된 것, 좋은 아이디어를 평가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것들이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사이에 고민이 있다라고 했어요. 의존할 것인가? 의존하지 않을 것인가? 고민 있는 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무조건 이 세상의 것을 다 이용하고 의존하고 취할수록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은 경험하기 어렵죠.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 세상의 사회, 문화, 경제 질서를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만 마치 섬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것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건강하지 않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것을 이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조차도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음이고 그게 참으로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했어요.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으면 만들고 모으고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성을 쌓고 필요 이상으로 모으고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함의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불안함의 성을 쌓는 것이죠. 또 다른 모습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무지개 약속을 주셨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서 탑을 하늘에 닿게끔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겉모습은 수수하다라고 했습니다.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부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부르짖음이에요.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은 약속의 자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가계, 아담의 가문은요, 셋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죠.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 상상이 안 됩니다. 800년을 살면서 또 다른 아들, 또 다른 딸들을 많이 낳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930세에 죽게 됐죠. 그 셋도 에노스를 낳고서 807년을 살면서 또 다른 아들들, 또 다른 딸들을 낳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912세가 되어 죽었죠. 에노스도 게난을 낳고 850년, 다른 아들과 딸들, 그리고 905세에 죽었다 말을 합니다. 아담의 자손들이요,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오랜 기간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죠. 아마 특별한 위협이 가인의 후손과는 다르게 없었기 때문에 많이 오래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손 중에는요, 969세 최장수입니다. 까지 살았던 사람도 있었고 죽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요, 무드슬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의 주제, 그리고 어떤 영원한 삶을 표현할 때 그 시스템, 그 프로그램, 그 장치, 그 공간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많이 지었어요. 이전에까지 나왔던 영화들, 소설들 보면 영원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무드셀라를 따와서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24절에는 죽지 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유일하게 죽지 않은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건강하게 아주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자녀들도요, 많이 낳았어요.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요, 아주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자녀들도 또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약한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자녀들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또 다른 자녀들을 낳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면 참 좋겠지만 한 가지 계속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소름이 끼칠 것 같은 죽었다입니다. 죽었더라. 오래오래 살면서 생명을 낳았지만 죽었더라. 죽음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죽음이 마치 뒤쫓아오는 것 같아요. 더 살고 싶어. 나한테 오지 마. 난 더 살고 싶어. 그러면서 생명을 낳고서 막 생명을 길게 늘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따라잡혀서 죽었더라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오래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고요. 아픈 상태로 오래 산 것 아니라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게 오래 살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낳았고 죽었다. 낳았고 죽었다. 계속해서 생명을 낳았지만 1000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1000년까지 사시려나? 다 생각했을 거예요. 1000년을 채울까? 1000년을 뭔가 넘기면 영원히 살지도 몰라. 막연한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부 죽게 된 것이죠. 1절, 2절 말씀 다시 보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은요.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다. 최고의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복을 거기에다가 더해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깨져버리고 그 형상이 잠들어 버리고 생명나무로부터 완전히 멀어졌어요. 차단이 됐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완전히 다른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 이후 타락한 이후에는 다 이 죄악된 모습, 이 모양대로 모든 인류가 다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일정한 기간을 살면서 생명을 낳지만 죽게 됩니다. 계속 살면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런 사람도 죽는 거죠. 저 사람은 죽지 않고 아주 악한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인데도 역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명확해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태어났고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다 죽는데 오래 살아도 죽는데 죽지 않은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24절에 에녹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어요. 모든 사람 다 죽는데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요 함께 걸었다입니다. 함께 걸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결코 관념적인 것 아니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거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살고 죽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지만, 죽어서 다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살 수 있어.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한 데려가셨다라고 했어요. 데려가셨다. 더 나은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은 곳이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걸어라 라는 겁니다. 안주하고 싶어요? 멈추고 싶어요? 되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얼마나 악을 쓰는지 몰라요. 이 모세오경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걸으라 라는 것입니다. 다 죽었는데 죽지 않아서 살아서 옮겨진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그 밤과 그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룻밤에 왕좌에 있는 파라오의 아들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아들까지,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었어요. 추격해 오던 파라오의 전차 부대가 홍해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보고서 사람이 다 죽어서 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서 고개를 돌렸는데 흙과 먼지뿐이에요. 다시 또 다른 죽음과 공포가 찾아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쫓겼는데, 이전에는 너무나도 힘든 노동으로 인해서 눌렸는데 또 다른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죠. 그때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다 죽는다. 오래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는다. 좋은 사람도 죽고 좋지 않은 사람도 죽고, 대단한 것을 만든 사람도 죽고 만들지 못한 사람도 죽고, 위에 있는 사람도 죽고 아래에 있는 사람도 죽는데 죽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가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 사람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서 데려가시는 중이니 죽음과 불안과 걱정이 있지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라는 겁니다. 24절 데려가셨다 말씀합니다. 더 나은 곳이 있다라는 거죠. 멈추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왜 멈출까요? 왜 돌아가려고 할까요? 두려워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려워서 멈추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멈출까? 두려운 거죠. 어려움이 계속될까 봐. 지금보다 더 나빠질까 봐. 그리고 그 끝에 아무것도 없을까 봐 두려워서 멈추고 싶은 것이죠.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계획하시고 데려가실 더 좋은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꺼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뭔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휴식하고 쉬면 더 무거운 거를 들 수가 있고 더 빨리 달릴 수가 있고 더 멀리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걸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멈출까? 왜 돌아가려고 할까? 지금의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이제 야또 안정적인 삶이 갖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 광야 여정 보면은 엘림을 만나요.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그동안 고생하고 먼지바람, 흙바람 맞아가면서 불뱀과 전갈의 위험 피하면서 걸어왔는데 엘림을 만납니다.
드디어 물이 있어요. 드디어 그늘이 있어요. 더 이상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나 이 정도면 만족하니까 더 이상 나한테 뭘 요구하지 마세요. 나 어디 데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의 성장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좋고 익숙해서 더 이상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에 처해진 상황,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안주하고 익숙한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지금이 좋으셔도요, 언제나 더 좋은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가정의 환경, 직장의 환경, 드디어 뭔가 안정을 찾고 좋아졌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언제나 있다라는 것이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음에서 더 좋음으로, 더 좋음에서 더 좋음으로 데려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상태가 좋으셔도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더 걸으십시오.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으시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을 가지고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신앙이 참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 라는 겁니다. 반복이 되죠. 지난주에도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뭔가 순종하라고 조금 뭔가 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구원에 뭔가 역할을 한 것 같다.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하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야, 또 드디어 된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안주하는 것 아니라 또 믿음으로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또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려놓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을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돌아가게 됩니다. 약 400년 만에 이집트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거죠. 400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요, 아담의 자손을 10대 손, 10번째 이 자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간은요, 수천 년이에요. 400년이 아니라 수천 년. 가인의 자손은 7대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9대 손인 라멕, 우리가 오늘 읽어본 라멕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기대하면서 자녀의 이름을, 이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안식이라고 짓게 되는 것이죠. 29절 말씀 보시면,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아들이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거의 1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수고로운 것,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한 것이고, 우리 조상 중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안식할 것이다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 아니다. 여기서 오는 건 아니고 저기서 오는 거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안식 오는 건 아니다. 아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안식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담이요 930세까지 살았다고 했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이 라멕이 어린 시절까지 아담이 살아있었어요.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하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고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다. 그 믿음이 전해진 것이죠. 하나님 약속을 믿고 붙잡으며 900년을 살았던 아담이고요, 그 약속이 잘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어요. 천대. 4대 400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4대 만에 돌아가는데 이거 진짜 될까? 아니라는 거죠. 10대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1000대까지 나는 은혜를 기억하고 베풀어 줄 거다. 1000대는 1000년이 아닙니다. 10대 손만 봐도 1000년이 이미 넘어버려요. 1000대라는 건 영원토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대 만에 돌아가는데 이 말씀을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만, 멈추고 싶지만 걸어라. 하나님과 함께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라. 그리고 그 구원은요, 안식은요, 아들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굳게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29절 말씀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은 안식, 쉼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구원과 안식은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구원과 쉼을 얻으려고요, 돌아가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손을 뻗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내 위로를 위해서 어디에 위로가 있을까? 어디에 안식이 있을까? 이전에 내가 그 전에 어떻게 위로를 얻었는데 거기로 가볼까? 어제 세츠분이었죠.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뭐라고 하던데, 마음에 맞기라고 하죠. 콩을 막 던지죠. 후쿠아우치 하면서 막 그걸 받으려고 하죠. 손을 막 뻗는 거예요.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콩을 막 받는 거죠. 어디를 향해 우리가 손을 뻗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정말 그곳에 안식이 있는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시고 말씀에 손을 뻗으셔서 수고로운 삶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오래 살며 생명을 낳아두어 죽죠. 좋은 사람도 좋지 않은 사람도, 무엇인가 만들어낸 사람도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도, 위에 있는 사람도 아래에 있는 사람도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영생은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있습니다. 언제나 더 나은 곳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은 저 사람의 것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향합니까? 안식을 주시는 예수를 향해서 걷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긴지를 알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 알게 되면 또 안대로 살아가게 되고 또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다가 마침내 완전한 천국인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멈춰있는 것 아닙니다. 계속 걷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우리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 안식이 있사오니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더 나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